건강한 개혁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전체적인 스토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되고 있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들어와서 하루 만에 초대형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욕심을 가지고 더 성장하기 위해 부흥 집회를 열고 성령 사역을 하고 은사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했다면 이젠 질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신자들에게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은 사랑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었고 진정한 모임을 통해서 가족이 되기를 힘썼고 함께 모여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는 건강한 공동체로 훈련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네 가지는 교회의 기본기를 다지는 작업입니다. 당시 교회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수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기본기를 제대로 잘 다져야 한다는 것을 사도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기본기가 잘 다져질 때에 더욱더 실력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전히 집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어떻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교회가 되었고 기사와 표적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고 가치 있는 일에 모두가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고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게 세워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에 충실하게 감당하여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개혁주의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건강한 개혁교회의 모습, 그것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우리말 성경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문에는 생겨난다, 일어난다, 발생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2가지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생겨나고 있었고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2가지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생겨나게 하는 교회였고 사도들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계속 뭔가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계속 뭔가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 뭔가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입만 살아있고 머리만 커져 있고 지식만 가지고 있을 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해주세요. 오늘 우리 교회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끊임없이 돌아오고 타락한 삶을 살던 남편들이 돌아오고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고 위기에 처한 사업장이 놀랍게 회복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초대교회는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기본기를 잘 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42절 이 말씀에 나오는 이 4가지
이 네 가지를 중단하지 않고 오로지 힘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기본기가 강하게 훈련이 되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를 무지 싫어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그래서 계속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남천교회에 있을 때에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주변 땅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그 집이 터무니없이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알박기라 그러죠. 당시 시세보다 5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쩔 수가 없이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대학부 모임을 마치고 교회 마당에서 내려오는데 그 집 2층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층에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119에 신고를 하고 그 집에 빨리 달려가서 그 집에 알렸습니다. 그제야 1층에 있던 그 주인이 밖으로 나와서 동동 발을 구르면서 그 불을 끌어보려고 했지만 그 불은 2층 전체를 완전히 태우고 나서 그제서야 꺼졌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자 교회는 바로 이웃이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위로해야 된다고 결정을 내리고 당회원들과 몇몇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50만 원을 들고 가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래 시세보다 5천만 원을 더 높게 불렀는데 지금은 그 본래 시세보다 3천만 원을 더 깎아서 팔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3천만 원을 더 깎아주는 이유는 어차피 이 집 쓰려면 그 2층을 그 불난 곳을 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깎아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주변 사람들이 남천교회를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교회를 깔보고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입을 함부로 놀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집을 수리하고 그 곳을 교육관을 짓기 전까지 교육관으로 이제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불난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미워하고 더 악랄하게 대적합니다. 더 싫어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이면 주변 세상이 교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의 잘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서 주변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4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아무나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만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가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써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참된 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나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평신도 지도자들조차도, 집사들도 이런 능력과 이런 권세로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무 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서태 목사님을 보니까, 책을 보니까 초대교회 시절에는 수많은 기도들이 응답됐던 시대였고 기적과 능력이 예사로 일어났던 시대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뭔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기적은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지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이런 문제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들이겠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는 이런 신앙이 맞는데 지금은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성경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이런 문제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참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세상에 자신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때처럼 이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충분히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나아가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경험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오늘 이런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작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는 건물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가진 똑똑한 목사님 모셔놓고 건물 멋지게 지어놓고 오라는 거예요. 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라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니 이런 걸로 자신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4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여기 본문에 보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 다 함께 있었다. 원문의 뜻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당이었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수십 개의 가정교회로 집으로 되어 있는 가정교회 연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 모임 장소로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교회는 주일에는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모였고 또 평일에는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였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멀리 여행을 온 사람들입니다. 초반에는 자기가 들고 온 그 자금이 있어서 여관이나 다른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점점 가지고 온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주님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냥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좀 더 머물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더 확실한 말씀을 더 분명하게 배우고 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집을 개방했고 이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으며 자기의 물건들을 이 사람들이 마음껏 사용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성도들을 자기 가족처럼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여기서 신앙훈련을 잘 받아서 본국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여기서 잘 섬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4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재산과 자기 집을 공개하고 자기 물건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뭘 팔았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일도 기꺼이 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자기 재산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재산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니까 세상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세상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교회의 필요를 보았고 공동체의 필요를 보았고 사역의 필요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섬김은 지금 이것이 나에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저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면서 성도들의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처럼 지금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도들이라면 내 것을 조금 더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마음껏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말고는 서로가 이렇게 재산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나눠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뒤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도 교회는 꾸준히 구제하는 일, 그리고 남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은 내긴 했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었고 그 뒤에는 이런 모습이 사라져버렸겠습니까? 바로 그땐 이런 사역이 교회에 꼭 필요했던 사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멀리 여행 왔던 그 사람들이 잠잘 곳이 필요했고 먹을 것이 필요했고 생활용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었고 그리고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자기 재산 다 팔고 헌납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렸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교회의 필요를 보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함께 형제된 자매들이 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서 파송되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지원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에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섬김의 중요성을 잘 알았고 자발적으로 헌신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는 오병이에 의해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먼저 오병이에 의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헌신된 마음이 일어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이때의 사람들처럼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물질을 투자하고 나의 집을 투자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재교육과 안식년을 위해서 귀국했을 때에 나의 집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다시 출국하실 때까지 이모저모로 섬기는 사역도 이런 사역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스마트폰을 한국에 있을 동안 빌려드리는 분도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잠시 귀국해서 잠시 개통해서 쓰려고 하니까 요즘은 다 이 요금제가 무슨 제죠? 약정요금제입니다. 그러니까 폰 개통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마트폰을 빌려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에게 자기 차를 빌려드리고 자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섬기겠습니까?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멀리 나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멀리 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내걸고 헌신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며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나의 욕심 때문에 주저앉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기꺼이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서 이들을 섬겼더니 교회가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성전에 왜 모였겠습니까? 성전에 모이는 목적은 대부분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모임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왜 날마다 모였겠습니까?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괴로우면 이렇게 모였겠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고 예배에 기쁨이 있고 예배에 능력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반대로 죽어가는 교회는 예배가 죽은 교회입니다.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괴롭고 예배가 힘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괴롭고 예배가 힘들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가 끝나도 교인들이 안 나가는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이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인들이 금세 다 사라져 버리는 교회가 은혜 받지 못한 교회입니다. 예배가 끝나보면 이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주일 오전 예배 마칠 때 폐송을 부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저는 고민이 됩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폐송을 부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폐송을 부름으로써 예배가 끝난 뒤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재촉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예배가 끝나도 예배당에 남아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방금 예배가 끝났는데도 또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또 예배합시다. 그런데 요즘은 폐송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예배가 끝나면 우르르 다 나가버립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폐송도 안 끝났는데 나가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층에서 뭘 주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축도가 끝나면 음악 틀어주고 성도들이 계속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하면 본당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만들어 놓고 예배가 끝난 뒤에 정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또 집에서 모였습니다. 집에서 뭘 떼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함께 떡을 떼며, 요즘으로 따지면 통닭을 뜯으며 그렇게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음식 먹으니까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대그룹으로 모였고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분산되어서 집에서 모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처럼 그때도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그룹의 목적은 교제와 나눔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둘 다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이기도 힘썼고 집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는 교제도 나누는 일도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누군가는 뭘 해야 됩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음식을 섬겨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기쁨과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기 이속을 챙기지 않고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교제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도 기쁨으로 섬겼고 대접을 받는 사람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사 섬김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은 기쁨이 가득한 모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이 살아나려면 이런 헌신된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그룹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목장 모임도 활성화되려면 헌신된 자세로 목장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가 이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면서 목자로 헌신할 분을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목자로 헌신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사를 가시는 겁니다. 형편이 넉넉한 분이 아니었는데 좀 더 넓고 거실이 큰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이사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된 이유가,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전에 살던 집은 목장 모임을 하려면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방들은 편하게, 방들이 크고 이렇게 편하게 잘 되어 있는데 거실이 좁아서 목장 모임을 하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은 방들은 작은데 거실이 넓어서 목장 모임을 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오직 목장 모임을 제대로 잘 섬기기 위해서 집을 옮겼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목자라는 직분인데 전에 살던 집은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합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런 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집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맹자 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이사를 했죠? 잘 모르십니까? 맹자 어머니는 자식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다녔죠. 그런데 지금 이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사를 다닌 거죠?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집을 옮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그룹 모임은 누군가의 눈물겨운 섬김과 헌신이 없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목장 모임도 그냥 모이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일꾼들의 섬김을 통해 활발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건강해지면 모임도 건강해지고 모임이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매일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매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슨 모임이든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목자와 목녀들이 헌신하고 목원들도 열심히 참여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는 이 말이 우리말은 47절에 연결이 되는데 원문은 46절에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모여 예배하고 집에서 만나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운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가운데 그들은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집에서 만나 교제를 나누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임이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모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칭송을 받는다, 이 뜻은 호감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그 모습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거죠. 사실 그 당시 분위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며 내심 부러워하고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의 교회는 예수님이 미워서 핍박을 받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서 핍박을 받았던 시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호감의 대상이 될 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계속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겁니다.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리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울산에 우리 교단에 울산 큰빛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가정교회를 통해서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교회를 안 가지만 교회는 저래야 된다,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누가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고 있다, 어느 교회가 좋은지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울산 큰빛교회로 가십시오, 그렇게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슈퍼에 가서 물어봐도, 이발소에 가서 물어봐도, 세탁소에 가서 물어봐도 이 교회만 추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가는 곳마다 다 이 교회를 가라고 그렇게 추천할까? 그래서 이 근처에 이사만 왔다 하면 무조건 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잘 돌리는 교회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보내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 만에 대형교회로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급성장한 교회는 반드시 훈련과 양육을 받아서 성숙한 교회로 세워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70년, 80년대에 급성장하여 부흥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 교회는 훈련과 양육보다는 더 크게, 더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몰두하며 거기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85년도 중반에 제자훈련을 강조하면서 한국 교회에 신선한 도전을 주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는 오히려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옥하는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배척을 하면서 여기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수적으로 성장하는 데 집중하는 바람에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 만에 급성장하는 교회였지만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갔기 때문입니다. 참된 개혁주의 교회는 이처럼 바른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나서 주변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여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내 모든 건 내걸고 헌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소그룹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목장 모임에 충실하게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아멘 소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교회는 바른 사역에 집중하고 양육과 훈련을 충실하게 받아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처럼 바른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 가치 있는 일에 모두가 헌신하는 교회가 되고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